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십계명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자로 늘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십계명의 머릿말인데요. 이 머릿말, 머릿돌 뭐 이런 거 딱 들으면 이해되잖아요.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죠. 십계명의 머릿말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십계명은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원리입니다. 이 10가지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제가 윤리 시간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심겨졌었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지 라는 적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이 교회, 영신교회에 등록된, 교적에 등록된 그냥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신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안 따르잖아요. 안 따르면서 자기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권이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다, 나는 자유다, 인권이 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땅에서든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원리를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거듭난 신자가 이 십계명의 원리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순종할 때에 점점 더 신자답게, 인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제가 주중에 어떤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믿음에 대한 부분과 체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다 보지 않았고, 내가 다 만져보지 않았고, 내가 그 시대의 그 역사를 살아보지 않았어도 이 내용이 사실이니까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만져봤어요? 얼굴을 봤어요? 세종대왕을 만나봤어요? 얼굴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믿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 나라를 구했다는 걸 믿어요. 거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왜? 사실이니까. 역사적 증거와 흔적과 기록이 있으니까 우린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체험인데요. 이 체험은 꼭 이적, 기적, 표적 같은 어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것만 이적 체험, 이적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가장 정확한 체험이에요. 아니, 내 앞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불이 떨어졌는데 어이쿠 놀랬어요. 체험이죠. 체험 맞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앞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뜨렸나 보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불이 떨어지든 물이 떨어지든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적과 기적과 체험은 내가 바뀌는 체험이 가장 큰 이적이고 기적이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또 성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나의 옛모습이 끊어져 나가고 옛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기준을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원리라고 원리. 원리는요. 이 원리를 가지고 점점 내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오전에도 운동선수 얘기했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훈련할 때 훈련의 기본 원칙과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응용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한순간에 국가대표가 되고 한순간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1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성숙, 그 과정을 밟을 때에 사람이 점진적으로 선수다운 선수,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몇 번 예배 드리고 몇 번 눈물 콧물 쏟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별거 없네.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별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별거 없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관하셨던 주권자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기의 문제고요. 비전, 열정, 끈기의 문제예요. 하나님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끈기, 이 비전, 열정, 끈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사실 십계명이 보면은 틀린 말 뭐가 있어요? 다른 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고. 힘든 이유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옛모습을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냥 한 명의 불쌍한 영혼일 뿐인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그 원리와 기준을 십계명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머릿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을 읽습니다. 오늘 43, 44 문항 두 개인데요. 43 문항 먼저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핵심이 딱 나왔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에 44문항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쳐 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다,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하시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속자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은 그분의 계명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인데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명분과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할 것을 요청하는데 신명기서를 보면은 민수기 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2세대들에게 다시금 그 계명을 갱신하시는 내용이죠. 신명기, 새로운 계명으로 신명기로 우리에게 그 2세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너희들과의 나와의 약속이다라는 걸 갱신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강조예요, 강조. 너무 망각을 하는데 하나님까지 망각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떻게 지킵니까? 잊지 않아야 지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잊지 않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지키지 않습니다. 망각해버리면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당연히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억을 얘기하는 중에 그 여호와를 사랑할 이유 함께 제시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구속주라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었다, 불렀다, 지었다,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원했고,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고. 이것만으로 명백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쉽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신다는 믿음과 은혜를 생각하시고 나의 이 신앙을 견고하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술품, 이 미술품은 분명히 그 미술품을 그린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곡은 그것을 만든 작곡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갑자기 곡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미술품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미술품이 있고 작곡한 사람이 있으니까 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은요, 그 책을 집필한 작가가 있으니까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하고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도 그 과학도 하나님을 향한 탐구 가운데 그것을 정리한 내용일 뿐이지, 학설은 빼놓고요. 학설은 빼놓고. 학설은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과 학설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자신의 추론이에요. 근데 그 추론을 모두 다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호기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과학이 확장된 건 맞지만 그 가설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호기심을 가져서 인체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탐구하면서 그 내용들이 점점 더 베일을 벗고 밝혀진 내용은 맞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생명의 근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드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삶으로 실천될 때에 당연히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의 의무고 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명분과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부모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있게 하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까지, 영원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건 100번 1000번 말해도 입만 아픈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에 정리해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 사랑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하는 이웃이 있으니까 그 이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 이 말씀이 5에서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더불어 사는 이웃이 있으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예요.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심판과 저주의 불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가 이 머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 창조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 주셨다는 거, 회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게 또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죠.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다른 이유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로마서 말씀 전할 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흥이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내용은 결국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 알고 그 죄의 형벌과 죄의 결국이 뭔가를 자기가 처절하게 말씀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사람은 알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성애 목사님도 여기서 학력고사, 수능시험, 외모, 키 이런 걸로 하나님께 기준 삼으신다면 천국 갈 사람 있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무한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탐심 가운데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 결과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금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 아니 아무나 아빠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그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과 욕심을 더 갈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죄는 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자, 사단 마귀의 종된 자, 노예된 자, 그런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그림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나타났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의 죽음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서주에 발려져 있으면은 그 집에 장자의 죽음 피해 가셨죠. 그 장자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패스 오버를 하셨어요. 이게 6월이에요. 6월 넘어가셨다고. 넘어가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첫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번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냥 우리를 속박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받아들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냐? 그런 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한다면 그 절기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배가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어떤 책임, 어떤 무게감, 의무, 또는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 헌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앞선다면은 그 절기들이 불평스러운 절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고백들을 헤아려 보며 기다린다면 이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도리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온차가 얼만데 뱀과 정갈이 득실거리고 들짐승과 야생 짐승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속자라는 걸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제목과 고백이 됐다고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우리는 지금 내 앞에 구름 기둥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불 기둥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만 떨어져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요, 그들은 40년 동안 봤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일상이 돼버리니까, 당연한 것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지금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복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더더욱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지금 세계 열방을 보세요. 난립니다, 난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며 싸우며 또 다른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고 강대강 대치 속에서 언제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나라 속에, 국제 정세 속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곳곳마다 못 사는 나라는 어쩜 그렇게 또 더 못 살게 되는지, 어쩜 그렇게 전염병과 기근과 독재자와 지진까지.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이렇게 정치판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재앙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탐욕과 내 탐심과 내 감정과 내 본성만 앞서면은 불평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성교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저보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저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젠 받아들여지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당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당회를 들이받고 안수 집사회가 목사를 끌어내리고 하여튼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나만 문제라고, 내 마음만 평안하면은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건드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아무도 성도들 가운데 제 속을 끌고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예요. 제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복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둘러보고 돌아보고 저를 살펴보고
제가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결국 문제는 나더라. 결론이에요. 내 마음만 자유하고 내 마음만 평안하고 내 마음만 기쁘고 내 마음만 주 안에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죽어라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비교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어떻더라 저떻더라 남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이 혹시라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한테는 골리앗도 없고 사울도 없고 내 안에 골리앗이 있고 내 안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평정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 세상의 골리앗과 사울이 나타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3년 8개월 동안 제가 많이 자랐어요. 많이 컸어요. 많이 단단해졌어요. 저를, 제 마음을 읽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영신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좀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쓰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모형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그때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흐릿하게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는 완전하게 실체가 되고 원형이 돼서 나타났어요. 저에게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면 그림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그림자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건데, 이 경험을 하셔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순종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가 느끼고 누리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느끼고 누리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나눌 것도 없고요. 누리지 못하면 나눌 게 없어요. 내가 느끼고 누려야지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성격과 외적 모양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동력자를 붙이셔서 이 땅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원리 안에서 확장된 거예요. 십계명을 제가 다음번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깊이 한번 강해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늘 하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때 또 나눌 거지만, 이 10계명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았고 알고 누리게 됐을 때 실제로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나누는 생명사역자로 저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은혜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쓰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쓰면은 더 넘치게 하십니다. 쓰면은 물된 동산같이 흔들어 넘치도록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허비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한 만큼 더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시며 저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자로 이기며 승리하며 또 삶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